우리가 계시록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4장과 5장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리어 인도되어 천상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라고 했죠.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천상에서 본 이야기, 환상의 이야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4장에서는 천상의 보좌, 곧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선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늘 성전에 예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또한 오늘 5장은 그 보좌 앞에 어린 양, 그분이 보좌에 계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하늘 모든 존재들에게 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은 성부의 영광이 그려져 있고 5장은 성자의 영광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은 4장이나 5장이나 다 똑같이 경배하는,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본 것이죠. 이후에 이 계시록 이후에 쏟아지는 그 재앙과 모든 심판, 그 모든 것이 합당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우리의 현실 속의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참고 이겨내야 할 이유가 바로 저 하늘에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5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5장은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4장까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두루마리를 중심으로 그것을 받아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합당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럼 먼저 앞부분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이 5장을 풀어가는 주요한 매체 수단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1절에 보시면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하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두루마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걸 누구나 보고 싶다고 보거나 갖거나 혹은 변경하거나 이게 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기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시기 전에는 결단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1절 끝에 보면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고대의 옛날 편지를 두루마리에 써보내면 이것을 수신자가 받기까지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인을 찍습니다. 이 인을 찍을 때에 촌농을 녹이든지 해서 거기에 도장처럼 꾹 눌러서 자기 인장을 찍어서 떼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수신자 받는 사람이 직접 떼어서 볼 때까지는 아무도 열어볼 수 없게 되어 있죠. 보통 하나의 인장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7개의 인장을 찍어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7개나 보내졌다는 건 이건 하늘의 탑시크릿 내용이라는 말이죠. 인을 치되 7개를 쳤다는 건 누구도 그리고 결단코 열어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봉을 해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임봉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완벽하게 임봉하고 계실까요? 이 두루마리에 대한 힌트를 구약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두루마리에 언뜻 보니 거기 글이 쓰여 있는데 그 글 내용이 뭐라고 보이냐면 애가, 애곡, 재앙의 내용들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본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내용이 무엇이냐? 계시록 6장부터 전개되어지는
이 재앙의 내용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마지막 심판의 내용들을 가득 담고 있는 바로 그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이걸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을 결행하시는 순간까지 그 누구도 열어볼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도록 7개의 인봉으로 완벽하게 봉해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는 걸 보는데 2절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 있는 천사라는 표현은 이 천사가 그냥 보통 하급의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굉장히 일명 고위급 천사쯤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건 웬만한 중요한 것들은 알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요, 감히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천사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1급 기밀이라는 걸 이 힘 있는 천사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아무리 높은 천사라 해도요, 그거 열어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천사에겐 그런 권능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권능은 누구에겐가 주어져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높은 직급의 천사라면 자신이 이 인봉한 두루마리를 뗄 수는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적어도 뗄 만한 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천사가 물음의 형식으로 지금 던져서 마치 자기는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의문문, 질문의 형태로 함으로써 더욱더 강조형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를 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딱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자,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 천사의 질문을 듣고 요한이 그러면 누가 뗄만 하지? 그리고 두루두루 살폈는데 뗄 만한 분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을 쓸 때 요한의 나이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한 90쯤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90쯤 된 분이 그거 두루마리 그거 열어볼 수 없다고 해서 울었다는 말이 되게 좀 생뚱맞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그의 마음속에서 굉장히 간절하게 그 마음속에 작용했던 거예요. 저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애끓듯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크게 울었던 거죠. 그만큼 이 내용이 굉장히 중했다라는 이야기 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큰 천사나 인간이나 혹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란 없다라는 걸 이 요한의 눈물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죠. 두루마리는 한마디로 말해 피조물에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못 된다는 걸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심판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봤는데요, 심판은 인간이나 혹은 천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딱 봉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작은 일에서조차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로 나서서 모든 피조물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심판을 쏟아내는 건 사실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월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무슨 일을 당해서 억울해서 복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수한 건 정당하죠. 왜? 내가 당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억울하다고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또 복수를 해요. 그러면 나는 정당하게 했는데 네가 또 그래? 그러면 또 억울하니까 또 복수를 해요. 그래서 인간 사회는요, 심판이라는 게 복수라는 이름으로 끝도 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심판, 그 복수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대신할게. 너는 하지 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기에서 이 어둠의 고리를 끊어내 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복수는 끊어지지 않고 심판은 끊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억울할 수 있고 우리가 내가 왜 꼭 그래야 하는데 그런 마음 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참아 주를 기다리라. 그러면 이것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심판이 그분에게만 들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열어볼 수 있는 권능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심판은 오직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렇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 장로는 누굴까요? 앞에서 말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아주 권위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죠.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적합한 합당한 분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울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이가 한 분 계시다.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할 때 여기 사자는 이게 메신저, 우리 뜻으로 말하면 메신저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라이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의미는 라이언입니다. 사자, 동물, 라이언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웬 생뚱맞게 유다 지파의 사자야? 이걸 이해하려면 창세기 4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야곱이요, 임종 전에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해 줄 때 유다에게 했던 기도,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가 장자가 아니잖아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너는 사자 새끼다 해서 사자, 백수의 왕, 왕적 권세를 그에게 축복으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가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단한 존재도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동생 요셉을 팔아넘길 때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 유다였습니다. 주동자가 유다였어요. 르우벤은 그래도 한번 살려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유다가 주동을 해가지고 그냥 팔아넘겨버리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 거 놓고 보면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에게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사자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자의 새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진짜 큰 사자, 갈기를 휘날리며 등장할 진짜 왕 오실 텐데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수많은 가족 중에 하나일 뿐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건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여기 보면 두 개의 구절을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와 이사야. 주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야곱은 예언적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유다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해석할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다 중에서도 그 다음에 주님 오시기, 야곱으로부터 1300년 뒤에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유다 중에서도 다윗의 뿌리에서 올 것이다. 점점 좁혀져 가고 있죠. 유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이겼을까요? 그건 바로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짓밟아 버리신 주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7인을 하나님이 봉해버린 그 7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건 이유가 뭐냐?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이나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 날 구원할 필요 없이 그냥 싸그리 다 심판만 하신다면, 그냥 심판만 하실 거라면 굳이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고 죽음에 이르고 부활하실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 그냥 심판만 하실 것 같으면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은 원래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성육신 안 해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당신의 원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굳이 성육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이기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지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역사 속의 결정적인 이 사건, 요 사건 전에, 만약에 요 사건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만약에 주님이 여기서 역사를 끝내자, 그리고는 두루마리의 그 7인을 주님께서 다 떼버리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7 재앙들이 그냥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성육신 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인을 떼는 시기를 미루셨습니다. 언제로요? 당신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실 때까지 미루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하신 다음에야,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을 선포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인을 떼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십자가 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하셔야겠기에, 죄를 씻어야겠기에, 그러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이 이제 이 인을 떼신다 할지라도 심판만 우리에게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시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십자가 대속을 천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할 일이죠. 어떤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못할 일이죠. 십자가에 죽어간 인간은 많지만 자기 죄에 죽었을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인을 떼실 분이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합당하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6절에 보십시오. 6절에서는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질문했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5절에서 답을 줬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6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 그는 지금 보좌 앞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죽어서 없어져 버렸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지금 계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 그 이어 중반쯤에 보면 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에게는 원래 뿔이 없잖아요. 어린 양에게는 없잖아요. 있다고 해봐야 조그맣게 살짝 밀고 올라오는, 그리고 그 양이 다 자라봐야 뿔이 몇 개입니까? 2개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7개래요. 굉장히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건 상징적 표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성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하늘에 계시겠습니까? 네 발로 막 들판을 쫓아다니시겠습니까? 그게 상징의 의미이듯이 여기 7뿔도 상징의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뿔이란 뭡니까? 짐승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뿔은 2개일 뿐인데 7개라는 거, 그 강력한 무기가 7, 완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있는 이 강력한 7개의 뿔,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에게는 7뿔만 있는 게 아니라 7눈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7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 하반에 보시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 어린 양의 7눈은 그냥 보기 위한 눈 정도가 아니라 이게 7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7영은 도대체 뭔가? 계시록 1장 4절에서 우리가 봤었죠. 하나님 앞에 7영,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께서 어린 양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늘 어린 양, 우리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은 예수의 영이에요. 주님의, 예수님과 함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나 되어 역사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7뿔과 전능하심이죠. 7눈, 성령이라고 의미했는데 이건 우리의 주님의 눈은 모든 걸 보고 아시는 전지하심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러니 뭡니까? 이건 주님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7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부터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받으셨기에, 받기에 합당한 분위기에 지금 주어진 거죠.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어린 양이 그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위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어린 양에게 위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심판의 권세가 이제 어디로 갔어요? 어린 양,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권세를 줬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만민의 통치권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또 무슨 권한이 있어요? 심판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통치권과 더불어 만민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님, 우리 주님께 수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그림이 뭐냐? 바로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천상의 이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격과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까지 더해져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이는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착한 일 조금 더 했다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사람이 착한 일, 저 사람 되게 착해. 그럼 딴 사람은 마귀입니까? 아니죠. 착한데 이 사람이 조금 더 착해 보일 뿐입니다. 그거 위에서 보면 그 도토리 키재기에 지내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조금 착한 것 가지고 구원을 논하는 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지구상에 돔닦기 멀리뛰기를 제일 멀리 뛰는 금메달 선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몇 메다 뛰면 세계 1등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 15m 뛴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15m 떼서 1등을 했다고 쳐봐요. 자, 그런데 내가 이만큼 멀리 뛰어. 그런데 15m 뛴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남들보다는 조금 더 멀리 뛸지 모르지만 태평양 절대로 못 건너가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 죽음의 늪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그냥 선한 사람은 그냥 좋은 데가 그냥 덕담이죠. 그건 그냥 덕담 수준으로 그냥 하는 말이지 그건 절대로 진리이거나 사실일 수 없지요. 조금 더 착한 것 가지고 죽음의 늪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 권세를 가지신 이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한 천상의 존재들이 자 이제 8절부터는 뭘 합니까? 7절까지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였고 8절부터는 그들이 뭘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8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뭘 합니까?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지극히 높이는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네 생물과 24장로는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보좌를 깔고 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하늘에서 높은 존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네 생물과 24장로는 완전 격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격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린 양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우리가 구분하는데 이건 위격의 차이일 뿐이고 영광은 동등하고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네 생물과 24장로 그들이 아무리 영광스러워 봐야 그들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인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니 이 어린 양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께 새 노래를 지어서 바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 성경 보면서
성경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 두 절에 나오는 이 노래를 보면 이 노래는 정리해 보면 세 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7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어린 양밖에 없다라고 어린 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노래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구속의 완성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구속받은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셨다라는 걸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부르는 세 가지의 노래입니다.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는 내 생물과 24장로들만 부르느냐? 아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계시록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는 누구만 배울 수 있어요? 14만 4천 그들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 그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14만 4천이냐?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 곱하기 1000, 완전 충만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 모두가 14만 4천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문구 그대로 해석합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만희가 구속됐잖아요. 구속됐더니만 신천지인들이 뭐라고 해요? 기사에 보니까 30만 우리도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신천지가 몇 명이라는 소리예요? 30만이라는 소리죠. 자기들이 고백하잖아요. 30만이래요. 자, 그러면 신천지가 늘 자기들이 주장했던 이건 물리적인 숫자인데 14만 4천만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면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근데 지금 14만 4천이 벌써 넘어갔어요. 2배가 지금 넘어가 버렸어요. 14만 4천인데 그 사람만 구원받는데 지금 30만 명이면 그러면 15만 6천 명은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신천지가 자기 논리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는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는 전법을 바꿨습니다. 자, 그냥 신천지에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제 말을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도록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요. 또 시험도 보고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다 하고. 그런데 신천지가 한국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세계에 있어요. 그들도 막 선교하거든요. 필리핀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막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전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야 할 사람이에요? 14만 4천 다 찼어요. 만석이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전도하면 할수록 전부 지옥 보내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논리에 빠져 자가당착에 빠져서 지금 엉뚱한 무식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앞도 뒤도 안 맞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14만 4천이 구원 얻는 물리적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상징적 숫자예요. 하나님 백성의 총합, 전부.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 하나님의 전부의 백성,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의 총합을 부르는 말이, 일컫는 말이 그게 14만 4천입니다. 그들이 뭐랍니까? 우리를 구속하사 구원으로 이끄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른다고 그랬어요? 내 생물과 24장로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른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뿐이냐? 아니에요. 11절 12절에 보면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누가 불러요? 많은 천사들이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돼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물 24장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플러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새 노래입니다.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래요? 12절. 자, 12절 그들의 노래를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12절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13절에 넘어가면 또 다른 존재들이 있어요. 찬양하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누가? 모든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찬양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생물과 24장로와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두와 더불어 모든 천사들과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 전부 다죠 뭐. 지옥가 간 사람들 말고는요 전부 다예요.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기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 중반에 보면 그들 모든 피조물의 노래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그 부분만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그들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이고 하늘 천사의 찬양이고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5장은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4장도 찬양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하늘은 계속 찬양하고 찬양으로 끝을 맺는 바로 그곳이라는 소리지요. 그런데 누가 찬양하는가 하면 보좌에 앉으신 그분 외에 모든 이들이 찬양합니다. 어린 양께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도 그냥 학문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 말은 절대로 믿지도 듣지도 마시고 귀를 닫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인간인데 태생적으로 인간이고 없었던 적이 있는 분이고 출생한 시간이 있는데 이분이 남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고 뛰어나고 좀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겨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이분을 좀 더 우월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어요. 요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는 유일신에 걸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또 말하기에는 그 주님이 이루신 뒤의 일이 해석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둘을 그냥 억지로 짬뽕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다면 여기 계시록 5장에 말하는 모든 존재들이 그 하늘의 보좌 옆에 앉아있는 지극한 영광의 존재들마저도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여야 하는 겁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님은 인간이었는데 좀 특별한 존재가 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한마디로 말해 성자 예수님은 아니 계셨던 때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교묘한 자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그분을 인간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뭔가를 덧입어 가지고 좀 특별하게 된 존재, 이렇게 각색을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출생이 있고 없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러니 그건 뭡니까?
엄밀히 말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교묘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교묘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귀 기울여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다 엎드려 경배해야 할 그런 존재들에게 경배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 없으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